안녕하세요. 담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함께 르네상스 예술의 황금기를 이끈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삶과 작품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475년 토스카나 지방의 작은 마을 카프레세, 봄바람이 아직 차갑게 불어오던 3월 6일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훗날 르네상스의 가장 빛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될 인물이었죠. 그의 아버지 루도비코는 대단한 귀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주 가난한 농민도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귀족 집안의 후손이었지만 실제로는 대장장이 일을 맡으며 지방 행정에도 조금 관여하는 평범하고도 약간 자존심이 강한 아버지였습니다. 루도비코는 아들이 장차 학자가 되거나 행정관으로 이름을 떨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미켈란젤로의 관심은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이며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리고 돌을 손에 쥐고 뭔가를 새기는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학교에 다니며 글과 라틴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언제나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그림보다는 돌을 다루는 일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동네의 석공들이 돌을 다듬는 모습을 한참씩 바라보곤 했습니다. 쇠망치가 대리석을 두드릴 때 울리는 짤깍짤깍하는 소리, 그리고 하얀 가루가 햇빛에 흩날리는 장면은 어린 미켈란젤로의 눈에 마치 마법처럼 보였죠. 그에게 돌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돌 안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인물이 갇혀 있고 자신이 그 인물을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훗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나는 대리석 속에 이미 존재하는 형상을 본다. 내가 하는 일은 그 형상을 풀어주는 것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조각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버지 루도비코는 아들의 이런 성향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피렌체 사회에서는 예술가가 아직 완전히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화가나 조각가는 장인, 곧 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고귀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루도비토에게 아들이 장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고집이 셌습니다. 그는 몰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동네 장인들의 작업장을 드나들며 기초를 배웠습니다. 이런 아들의 집념을 결국 막을 수 없었던 아버지는 13살 무렵에 그를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화실에 견습생으로 보냅니다. 기를란다요는 당시 피렌체에서 명망 높은 화가였습니다. 그의 화실은 젊은이들이 모여 배움을 얻는 활기찬 공간이었죠. 거기서 미켈란젤로는 그림의 기본, 프레스코 기법, 원근법 등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림보다 조각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는 몰래 종이에 조각 스케치를 하거나 돌을 깎아보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동료들 사이에서 약간 괴짜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를란다요는 이 소년의 비범함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천한 것이 바로 피렌체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렌초 데 메디치의 궁정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당시 피렌체의 사실상 지배자였고 르네상스 예술을 후원하는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특히 위대한 로렌초라 불린 로렌초 데 메디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그들을 집으로 불러 예술의 세계를 키워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궁에 들어가면서 단순한 화실 견습생에서 정식 조각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플라톤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과 어울리며 르네상스 정신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같은 철학적인 질문을 예술에 담는 법을 익히게 된 것이죠. 메디치의 보호 아래 미켈란젤로는 어린 나이에 이미 놀라운 작품들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대리석의 가짜 고대 조각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여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고대 예술을 깊이 이해했고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그는 메디치 정원에서 당시 최고 수준의 고대 조각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단단한 대리석 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몸을 찾아내는 법을 훈련했고 점차 자신만의 조각 세계를 확립해 갔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무척 강했고 때로는 다소 괴팍한 성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집은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예술.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에 자신의 삶을 바치려 했던 것이죠. 어린 시절 그는 약간 외로운 아이였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사람들보다도 돌과 그림, 형상과 대화를 나누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훗날 그의 작품들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감정을 돌 속에 불어넣은 듯한 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10대 후반 미켈란젤로는 피렌체를 떠나 로마로 갑니다. 피렌체보다 훨씬 크고 고대 유적이 가득한 도시였죠. 그는 거리 곳곳에 흩어진 대리석 조각과 폐허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젊은 예술가가 성공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도시, 아무도 그를 모르는 곳에서 그는 굶주리기도 하고 값싼 방에서 홀로 밤을 새우며 대리석을 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언제나 빛났습니다. 1499년 미켈란젤로는 아직 20살을 간 넘은 나이에 놀라운 걸작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바로 피에타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 안 차가운 대리석에 새겨진 성모와 예수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임에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살결이 살아있는 듯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실제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죠. 작품 중심에는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진 직후의 모습이고 성모는 아들의 죽음을 안고 있지만 얼굴에는 평온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듯, 그러나 마음은 고통스럽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모 마리아가 젊고 아름답게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왜 성모가 이렇게 젊은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는 순수한 영혼은 나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젊은 성모의 얼굴은 보는 사람에게 평화와 동시에 경외심을 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조각의 디테일입니다. 예수의 손가락, 팔, 발가락까지 모두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모의 옷자락은 마치 천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듯 자연스럽게 표현되었고
조각 전체에서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살아있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피에타의 매력은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담아내는 힘에 있습니다. 관람객은 예수의 죽음 앞에 선 성모의 슬픔을 느끼고 동시에 인간과 신의 경계에서 느껴지는 경외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이름을 조각 속 띠에 새겼습니다. 그 띠에는 피렌체의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20살 청년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새긴 이유는 이 작품이 그의 첫 걸작이자 세상에 내놓는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곧바로 로마 전역에 화제가 되었고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단숨에 알렸습니다. 로마에서 성공한 그는 다시 피렌체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작업을 맡게 되죠. 거대한 대리석 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40년간 아무도 다듬지 못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망가진 대리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서 다비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줄여가며 대리석을 다듬었습니다. 마침내 1504년 높이 5m가 넘는 다비드상이 피렌체 시청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작품은 1504년에 완성되었고 높이가 무려 5m가 넘는 거대한 대리석 조각입니다. 한 덩어리의 돌에서 이렇게 생생한 인간의 몸을 만들어낸 미켈란젤로의 기술은 지금 봐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작품의 주인공 다비드는 성경 속 인물로 아직 골리앗과 싸우기 전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집중과 긴장, 결의가 묻어나 보는 이로 하여금 다비드가 앞으로 벌일 싸움을 미리 느끼게 합니다. 손에 들린 돌멩이, 굽힌 무릎, 긴장된 근육까지 모두 살아있는 듯합니다. 마치 이제 막 움직이려는 순간 돌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인체 해부학적 정확성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인체를 관찰하고 스케치하며 근육과 힘줄, 뼈의 배열까지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조각은 그저 조각상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력과 내적 긴장을 그대로 담아낸 살아있는 인물처럼 느껴집니다. 다비드상의 또 다른 매력은 상징성입니다. 피렌체 시민들에게 다비드는 단순한 성경 속 영웅이 아니라 자유와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조각이 시청 앞 광장에 세워졌을 때 시민들은 자신들의 도시와 이상을 다비드와 연결하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작품이 단순히 예술을 넘어 도시의 정신과 시민의 용기를 담은 상징물이 된 것이죠.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불러들입니다. 그의 임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을 장식하는 것이었죠. 사실 미켈란젤로는 화가보다 조각가로 불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일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명령은 거절할 수가 없었죠. 천장은 무려 500제곱미터가 넘는 거대한 캔버스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발판을 직접 설계했고 수많은 보조 인력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대부분의 장면을 혼자 힘으로 완성했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그린 게 아니라 머리 위로 붓을 들고 몇 년간 서서 작업을 했습니다. 물감이 눈에 들어와 시력이 흐려지고 목과 어깨가 굳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12년 마침내 천정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가운데 그려진 천지 창조, 그리고 가장 유명한 아담의 창조. 천장 중앙을 보면 신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 가장 유명한 아담의 창조가 있습니다. 신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거의 닿을 듯한 순간 우리는 인간과 신 사이, 생명과 창조의 경계를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켈란젤로가 신을 단순히 권위적 존재로 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은 힘있고 근육질이며 인간과 비슷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과 몸짓에는 절대적 존재감과 창조의 힘이 느껴집니다. 주변의 다른 장면들도 눈여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물과 땅, 해와 달, 해방된 인간들, 천사들, 죄와 구원의 이야기까지 모든 인물이 움직이는 듯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 관람객은 마치 한 편의 서사시 속에 들어간 기분이 듭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빛과 그림자의 표현입니다. 각 인물의 근육과 피부, 옷자락은 빛과 그림자가 살아있어 마치 조각처럼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덕분에 천장을 단순히 평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에서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체험하게 됩니다. 천지창조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느낀 인간적 고뇌 속에서 느낀 삶의 질문을 함께 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신과 인간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시기 이탈리아는 정말 놀라운 황금기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 세 명의 거장이 동시에 활동했으니까요. 레오나르도는 과학자이자 발명가로서 그림 속의 수학과 자연의 법칙을 담았습니다. 라파엘로는 우아하고 조화로운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조각과 그림으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존중하면서도 은근한 경쟁심을 품었습니다. 특히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는 자존심 싸움이 잦았다고 전해집니다. 미켈란젤로는 성격이 까칠했고 타협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동료 예술가들과 심지어 교황과도 크게 다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고집한 건 단 하나, 예술의 진실성이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까칠한 천재였지만 그 진심은 언제나 작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1530년대) 유럽은 종교개혁과 전쟁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제단 벽에 최후의 심판을 그리게 됩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제단 벽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은 1536년부터 1541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 완성이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미 60대였지만 강렬한 에너지와 예술적 열정으로 이 거대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벽 전체에는 부활한 영혼과 천사, 성인,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이 숨 쉴 틈 없이 가득합니다.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의 몸은 근육질로 힘차게 표현되어 있으며 얼굴에는 심판자의 엄정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한 손은 구원을,
다른 손은 심판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은 각기 다른 운명을 향해 움직이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그 긴장감과 드라마를 고스란히 느끼게 합니다.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켈란젤로가 신과 인간, 구원과 죄, 삶과 죽음을 한 화면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 구원받는 자들, 천사의 호의, 성인의 권위, 모든 인물이 서로 얽히며 완벽한 공간적 리듬과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죄와 구원, 신의 권능을 생생하게 드러내면서 두려움과 희망에 휩싸인 인간의 얼굴을 보여주고 관람객 스스로 자신의 삶과 운명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며 충격을 받았고 교회 내부에서도 너무 과격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전하고자 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도 인간은 신을 향해 몸부림치며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그는 자신의 노년의 고뇌를 아마 이 벽화에 담아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년의 미켈란젤로는 건축가로도 활동했습니다. 그가 맡은 가장 위대한 작업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었습니다. 로마의 광장 한가운데 장엄하게 서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꼭대기, 하늘을 향해 치솟은 거대한 돔. 미켈란젤로는 1546년 이미 70대의 나이에 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조각가로서 화가로서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는 성당의 돔을 설계하며 공학과 예술, 심리와 신앙을 동시에 고민했습니다. 돔의 구조를 보면 단순히 위로 솟은 원형이 아니라 균형과 안정, 그리고 시각적 감동을 모두 고려한 완벽한 비례와 곡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전체 성당을 받치는 기둥과 돔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돔은 단순한 기능적 구조물이 아니라 관람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하늘로 이끄는 예술적 장치라는 겁니다. 돔 아래에 서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위를 올려다보며 자신이 작고 나약한 존재임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하늘을 향한 희망과 경외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돔 안쪽에는 천장화와 장식이 더해지면서 미켈란젤로가 추구하는 예술과 신앙의 통합이 완성됩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식, 원형 구조의 시각적 리듬, 그리고 공간 속에서 느껴지는 웅장함까지 모든 것이 관람객에게 영적 체험을 제공하도록 계산되어 있습니다. 1564년 미켈란젤로는 89세의 나이로 로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유해는 고향 피렌체로 옮겨졌고 산타크로체 성당에 안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양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